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 따뜻하게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거리 또 레아의 시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2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 많은 내용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묵상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떠났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장소였죠. 평생 처음으로 하는 그 고단한 여행길에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만나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재충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해서 번역하면은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시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은 좋았습니다. 우리말로도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작하는 것을 결단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함축한 의미예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시작한다고 반 이상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 지나면 내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 야곱의 모습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 하란이라는 외삼촌을 찾아서 만나러 가는 그 길이 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800km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이 400km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옛 전통적인 단위로 환산을 하면요 천리가 되는 겁니다. 천리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전 용어 그대로는
그냥 여행이 고단한 여행길, 먼 여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길은 지금 천리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야곱이 걸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걸어서 갔다라는 거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시작했지만 그 400km 천리길이라는 야곱의 걸음걸이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조금 사라지고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천리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천리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동방 사람의 땅이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란 근방이라는 말을 표현 안 하고 동방 사람의 땅이다라고 표현했는가 궁금했어요.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니까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 실패를 의미하는 그 실패의 뉘앙스를 띠는 단어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시고 4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에덴 동편에 하나님이 불칼을 두시고 그룹을 두셔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갈 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그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장소가 바로 동쪽이에요.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이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도구가 바벨론, 그 바벨론이 동쪽에서 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 동편으로 그분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에스겔서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의 동쪽은 결국 그의 실수와 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려 했던 그의 실수, 그의 무지함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없었다면은 야곱이 갈 일이 없겠죠. 모타로 동쪽으로 가고 하란으로 가겠어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 평안하게 약속의 땅에서 거주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야곱은 아직 불안해요. 불완전합니다. 물론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은혜와 감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천리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그것이 야곱의 천리길이었죠. 그리고 이 천리길이 없다면 앞으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될 수많은 힘든 상황들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천리길은 성숙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그 거리만큼 야곱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떠셨나요? 아니면 그 다다음 날은? 무너지셨죠? 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다음 날 너무 무너지는 사건이, 그래서 제 허리까지 다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출발은 가볍죠.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마치 베델의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천리길이라도 나는 평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앞에 나타난 천리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기대를 무산시킵니다.
그리고 가볍던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지 뭐 작심삼일이나 했다.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얼마나 변하나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에 그냥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천리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발걸음과 똑같아요. 내 연약함, 내 죄, 내 무지함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동편으로 떠납니다. 하란으로 떠납니다. 내 실수로 인해 그 결과를 우리는 맞닥뜨려요. 하지만 그 천리길은 그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바둑에서는 복기라는 과정이 있죠. 대국을 치르고 나서 그 패배의 이유를 알아가야 돼요. 되짚어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고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다음 시합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거 좋죠. 하지만 경기 후에는 자신이 운동을 하고 자신이 시합했었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셀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여기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내 판단이 여기서 좀 아쉬웠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실수를 누군가가 지적하면 아프죠. 하지만 그걸 알아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혹시라도 내 언어, 내 단어, 내가 실수한 건 없었는지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지적하면은 그거를 직면하는 게 사실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칭찬받기는 좋죠. 칭찬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과 그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천리길의 시작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 자매가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봤는데 항상 그 복장은 뭐 평범해요. 근데 독특한 게 늘 장갑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하얀색 장갑을.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 봐. 근데 그 자매와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손이 닿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부대껴야 되니까. 여러분, 결벽증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 자기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쉽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작은 실수, 실패도 용납하지 못하는 결벽증에 빠져 있어요. 지나치게 율법이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한 사람, 완벽해야 되고 나는 정말 순전해야 되고, 우리는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이 우리가 실패했던 길을 걷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해요. 그거 좋죠.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아이들을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계속 키웁니다. 무균실 안에서만 키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작은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감염되고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실수는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수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 실수의 총량만큼 우리의 경험의 총량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장,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수만큼 성숙하고 실패만큼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의 실수, 불순종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깨끗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늘 거룩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실수했고 실패했고 넘어졌는지를 끊임없이 복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하란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동방 땅 하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이 동쪽이라는 말, 동방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전에 물이 흐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떠나셨던 곳이 성전 동편입니다. 그런데 그 동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큰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성전이 물에 흐릅니다.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어요.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실수의 자리를 완벽하게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동쪽은 분명 우리의 실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동방이 예루살렘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그때 장도연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지도자들이 자신의 삶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임하고 이런 거는 나중의 문제예요. 가장 본질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실패 덩어리고 실수 덩어리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흥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은 내 실패와 실수를 직면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러한 실수와 실패로 인해 동쪽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란으로 하염없이 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그 현장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시면은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라반의 갑질에 된통당하는 삶이에요. 야곱도 사기꾼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삼촌, 외삼촌 라반은 그 레벨이 더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속이고 기만했던 자기의 형 에서와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천리길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었던 길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하란의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그냥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삼촌의 양떼를 잘 돌보고 재물을 관리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형 에서와도 화해합니다. 화라는 야곱의 실패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는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란은 실수의 의미인 동시에 회복의 의미예요. 그리고 동전 한 장, 이렇게 앞뒤 동전 동전 같은 거죠. 실수와 실패가 그리고 회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를 걸어간 만큼 야곱도 성숙해집니다.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나의 천리길도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천리길은
축복이고 우리의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의 모든 거리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고단의 인생의 거리를 통해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이고 또 오늘날 우리 인생의 천리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인데요.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야곱의 인생 앞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새로운 만남이 준비돼요. 야곱이 우물가에서 있는데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아마 야곱이 라헬에게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덮는 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돌이 굉장히 무거워서 장정 몇 명이 같이 들어야지 옮길 수 있는 돌이에요. 근데 야곱이 라헬이 몰고 오는 양떼를 먹이려고 그 우물돌을 혼자서 들어 제낍니다. 사랑의 힘이죠. 이 사랑의 힘으로 결국에는 라헬과 또 좋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촌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삼촌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근데 라반의 집으로 가서 한 달 정도를 묵는데 아마 야곱이 한 달 정도 열심히 라반의 일을 도와서 가축류를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야곱을 눈여겨봤던 삼촌이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내 조카인데 삭도 안 주고 품삯도 안 주고 이렇게 일만 시키는 거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품삯을 요구해라.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일해라. 뭐 이런 뉘앙스겠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삼촌, 그러면은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니 보니까 야곱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해요.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라반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자 라반이 능청스럽게 대답하죠. 우리 땅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으니 그러니까 레아와 결혼하고 7일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납득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엔 7년을 다시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근데 레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알아요. 레아는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야곱의 화려한 러브스토리 반대편에는 레아의 새드스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게 레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병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늘 라헬이었어요. 때문에 레아의 시간은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나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냉정한 현실 속에서 춥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레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줍니다.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출산하게 하심으로 레아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가지 난관이 생깁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독백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이를 낳아줬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해 줄 줄 알았지만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레아가 정말 사랑을 받은 뉘앙스인가요? 안 받은 뉘앙스인가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독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젠 나를 향한 남편의 온도가 조금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은 레위이죠. 지금은 어때요? 둘째 시므온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한 명을 낳으면은 받아주겠지. 아니요. 또 한 명을 낳으면은 받아주겠지. 아니요. 또 한 명을 낳으면 이제는 마음이라도 열어주겠지. 아니에요. 르우벤을 낳은 후에도 시므온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레아의 마음, 남편을 향한 사랑의 기대와 간구가 너무 가슴 시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들으면은 그 이름은 12지파의 위대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를 낳은 정작 레아 자신은 그 마음의 뼈아픈 아픔과 그 독백을 담아서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해 줄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올까? 그런데 그 상황은 여전해요. 남편의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레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생각해 봤어요.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으면서 기다리는 레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오직 한 사람 야곱의 사랑, 그 결핍이 채워지기를 갈구하는 시간, 그 갈망 하나로 세워가는 시간이 바로 레아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도 여전히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는 있지만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니까 큰 공허함과 상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레아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으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야곱의 잘못입니까? 레아의 잘못입니까? 야곱이 나쁜 분이죠. 자기도 그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편애를 받고 자란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그도 똑같이 자기의 사람들을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동시에 레아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레아가 받지 못한 겁니다. 레아의 아픔을 보셨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나 레아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지 않아요. 아니, 않기로 결정해요. 왜요? 여전히 야곱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런 레아의 삶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 상실감, 공허함, 외로움, 하나님 분명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왜 난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 왜 내 인생의 이야기는 라헬과 같이 멋진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왜 레아의 새드 스토리 같은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내 감정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를 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그 시간 속에서 레아를 결코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레아를 돌보셨어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켜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레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계보, 그 역사적인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레아의 태에서 태어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자녀 이름 유다의 이름에서 이제는 우리는 그녀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 연민의 독백에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유다를 낳고 나서, 아니면 유다를 낳기 전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다음 본문에 보시면 30장에 보시면 여지없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유다의 이름 그리고 레아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레아가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편의 빈자리는 공허하게 큰 구멍처럼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레아의 인생은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레아의 시간은 매일 남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몸부림친 시간이었고 그것을 채우지 못해 결핍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서 레아는 끊임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붙잡은 것이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신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레아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은 결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레아의 성숙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프죠? 이 근육이 찢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집니다. 레아는 끊임없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를 받았지만 회복하고 강해지고 또 찢어지고 회복하고 강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제 레아는 그 인생의 갈급함으로 무엇을 채워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채워야 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레아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얘기가 신약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과 결핍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갑자기 뭔가 딱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영생을 준다고? 사마리아라는 그 갈급한 땅에서 우물 가지고 평생을 살한 그 물이 없으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준다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을 나도 좀 주십시오. 제가 그 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 데려와라. 근데 여인이 말해요.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결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너 예전에 남편이 5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닐 거야. 여러분, 레아의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게 남편의 됨됨이를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잘생겼는지, 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지, 이제는 이 여인을 배신 안 하고 상처 안 줄 사람인지를 보고 계신 게,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늘 갈급함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그녀의 그 갈급함의 본질을 끌어내신 겁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는 네 남편 대신 내 생수가, 내 샘물이 너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동이를 던져놓고 갔다.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줄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진짜 본질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거를 예수님 완전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아빠 지금 드라이브 좀 가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냐. 아빠 못 간다고. 근데 오로라가 떴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드라이브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근데 제 눈으로는 안 보였어요. 제 눈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 새벽에 셀폰으로 하늘을 찍는데 제 눈으로는 오로라가 보이지 않는데 셀폰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 그러면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오로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레아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 시간이지 안 계신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의 천리길 거리만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레아의 기다린 시간만큼 그를 돌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오늘 주님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보고 있지 않아도, 네 갈급한 대상에 너를 충족시켜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고, 나는 너를 위로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위로하고 계셔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상황이 그대로라서. 그러나 여러분, 이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레아와 같이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환경은 그대로라도 내 심령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이 마음을 담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힘들지만 위로받지 못하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고 찬양의 고백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여러분 이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할 때 언젠간 나의 독백이 나의 그 처절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셨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완전하셨음을 그분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멀고도 험한 야곱의 거리 오랜 레아의 시간을 속을 걷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그 시간 안에서 나를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붙드는 것 주님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의 갈급함의 자리 그 텅 비어있는 심령의 자리가 있을 텐데 주님 한 분만으로 그 갈급함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건 없이 상황의 환경에 변함없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레아의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